자, 여러분 주일학교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도 오늘 이제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도 이제 중층에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문 말씀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수고로운 이 좋은 상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도 함께 연합하고 이 공동체성을 이룰 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어떤 상급이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제 무디 목사님이요, 이렇게 불을 딱 쬐고 있는 화롯가에 있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목사님, 이 개인이 성경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또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무디 목사님은 말 없이 그 장작불을 하나씩 나무를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으니까 어때요? 막 연기가 나더니 불이 스르르 하고 꺼져요. 막 매캐한 연기가 나고 또 불이 꺼져가니까 추우니까, 아니 목사님, 그 왜 이렇게 나무 장작을 따로 떼어 놓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목사님이, 자 보세요, 하나씩 떼어 놨을 뿐이지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떼어 놓으니까 자 연기를 내면서 이 불이 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모으면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따뜻한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교회는 왜 필요할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보다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디어와 식양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막, 성전,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는 매개체가 뭐예요? 공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이 공동체 연합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배의 순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매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축도라는 순서가 있죠.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축도라는 말 대신에 이제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뭐냐? 바로 이제 우리 신약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 이제 오전 공예배 때 하는 이 축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 신약의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골칫거리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복선언을 하고 마칩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와, 예수님, 우리에게도요, 저 세례 요한 공동체, 또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처럼 우리에게도 공동 기도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모세를 불러요. 아론을 불러요. 모세야,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테니, 그 제사장은, 아론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뭘 해줘요? 이 강복, 축도, 축복 선언을 해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냐?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순서가 아니라 공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끔 이 세상에 보내는 선언, 바로 약속의 선언, 이게 뭐예요? 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하여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강복선언의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 드릴 때 축도가 끝나고 강복선언이 끝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집에 가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또 모임이 있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과연 뭐고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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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또 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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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이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만 쓰면. 근데 굳이 3번이나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상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또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인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일부러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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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써요. 복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 이걸 지금 이 강복선언, 축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때는 어때요? 뭔가 나보다 초월적인 그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요. 태양, 무시무시한 어떤 동물, 또는 돌, 나무, 이런 자연의 것들을 가지고 그럼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깎아서 만든, 내가 조각해서 만든,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건데 여기다가 우상 숭배를 해요. 여기다가 절을 해요. 이상하죠. 바로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 복의 출처, 잘못된 이 복에 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너무너무 이제 등산을 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숲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길가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용변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 무더기가 있어서 살살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덮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며칠 뒤에 가보니까 거기 뭐가 쌓여요? 돌 무더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돌을 하나 놓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탑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말은 못하고 그런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가다가 보면 그 돌탑들이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돌무더기를 쌓고 뭔가를 조각하고 무서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아직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와 싸워요? 바알과 아세라와 또 그 주위에 있는 금오소 신과 그 많은 그런 우상 숭배와 싸우겠죠?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해요? 절하지 말라. 그런 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인도하고 땅을 선물로 준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란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사야도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나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도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8장 같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그 측량할 길이 없도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이 복의 근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복은요 측량할 길이 없죠. 그래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속량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죠. 후사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과거의 구약의 복은 그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 정도로만 그치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외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서 상속받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아야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할 때, 바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때, 이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풍성한 복을 넘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복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바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 어때요? 나 혼자 복 받으면 땡이에요. 내가 왜 공부 잘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왜 1등하죠? 나만 주목받고 칭찬받고 내가 잘 나가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잖아요.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때요? 윤리가 없죠. 뭔가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거 없어도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똑같은 원칙과 룰, 이거 지키지 않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너그러운 그런 잣대를 가지죠. 그래서 돈만 벌면 돼요. 성공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들키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법방을 피해가며 이루면 그만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복에 과정이 없는 거예요. 수고와 땀보다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게 세상의 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어때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언제나 이 복은 차고 넘칠 때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또 그것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또 이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동사가요, 미완료 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의미로서의 의미예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가 아직 광야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끝을 내고 이제 그 뒤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모일 때,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이 제사장은 뭘 하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줘라, 계속해서 그런 강복 선언을 하라, 그런 의미로 동사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에 있는 동사를 써요.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바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가나안 땅의 이름으로, 또 그 후에 수많은 우리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주는 분이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어놓고 그 복을 주세요. 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점점 더 강해져요. 그 음악으로 보면 크레센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히브리어 단어도요 더 늘어나고요, 그 의미도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요. 그래서 이 점층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 다음에는 더 크게,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마치 여러분 이 그 산 위에서 눈을 딱 뭉쳐가지고 굴르면 떼굴떼굴 굴러가면 그 눈덩이가 더 커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끝! 거기서 복 받는 걸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은혜와 그 복과 하나님의 만지심은요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세절의 의미의 그런 외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강복의 선언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 첫 절에 보니까 24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뭘 하신다고요? 그 복의 첫 번째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안전이죠. 그죠? 안전이죠.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제사장과 그 아들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는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바로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광야는요 굶주리고 또 춥고 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게 그들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했던 복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물을 부으면 뭐합니까? 우리 억만금을 벌었어요.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술술술 다 빠져나가요. 복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명예를 얻었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이 불명예를 안는다면 그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죠. 성공을 하고도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누구예요? 삼손이고 사울 아닙니까? 처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복을 뭐예요?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끝없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그 인생은요 더 여러분 처참하고 더 가련하고 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마치 이쑤시개와 같이 뚝 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첫 번째 주는 복이 뭐라고 그래요? 강철 같은 인생을 우리를 딱 덧붙이셔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중꺾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꺾이지 않죠.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선언을 하며 이 강복 선언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 복덩어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복의 선언이 뭐예요? 좀 더 길어져요.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과연 뭘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게 또 뭘까? 이걸 한번 보면 돼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한다면 비추신다, 이 반대말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제 단절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친밀하게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저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 그저 지켜주는 어떤 그 보디가드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와 사귀고 내밀한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도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심정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데까지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요. 하나님을 교제케 합니다. 어떤 누구와도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요구대로 되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공예배 때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또 내 삶 가운데 깜깜하지만,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막막하지만, 내 살아가는 인생 중에 그 오리무중과 같은 안개가 자욱하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내게 비추사 그분의 은혜와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좀 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강복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 세 번째 강복 선언이 뭐냐?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 내면까지 침투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디까지요?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냥 복을 비추는, 얼굴만 비추는, 은혜만 비추는 정도로만 그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복은요, 좀 더 오늘 우리 안으로, 얼굴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천 명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호와가 나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샬롬, 평강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 처음에는 우리를 그냥 그저 지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교제하시고 친밀히 나누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바로 평강, 바로 샬롬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이 절정의 복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샬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끝나는 거예요. 두려웠던 기드온이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소명을 깨닫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복,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돈 많이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샬롬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잘 지내는, 하나님과 화평케 될 때 우리 이제 이웃들과 함께 또한 샬롬을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샬롬의 시대 아닙니까? 샬롬이 깨어져 있고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요.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의 어떤 무너짐들, 또 권위가 무너지고,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간음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차별법의 문제, 또 기타 등등의 이 사회 안에서 이 성경의 어떤 원리와 말씀을 깨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그 이웃들의 중요한 그런 샬롬을 경험할 때 그로부터 뭐예요? 그냥 단지 평화롭구나, 좋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 집안에 바람잘난 없는 그런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샬롬,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샬롬, 하나는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향한 이 샬롬을 경험할 때 그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더불어 뭐래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다. 바로 이게 우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이 복을 빌어주고 또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나 스스로에게도요, 이 강복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예가 있는가? 시편을 가보면 비슷한 내용의 강복 선언을 합니다. 시편 67편 1,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나오죠. 그래요. 바로 이런 축복, 이 강복의 선언이요, 그냥 민수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런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샬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그런 이 민수기 6장의 이 아론의 강복선 축복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이 가정, 전쟁터와 같은 이 가정과 집에도요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또 굉장히 어려웠던 이 노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이 강복선언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되죠. 이걸 성경에는 형통이라 말하고, 흥왕케 된다고 말하고,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구역에도,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이 강복 선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런 난임 가운데 있는 그때에 바로 역사의 새벽을 여는 사무엘을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된 지도자를 준비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그 얼굴빛에 수심이 가득했던 내 인생이 씁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불러주세요 라고 했던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메시아를 열어가는 아주 귀한 족보를 써내려가는 잉크로 또 쓰시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안 됐어요. 형제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그런 잘못된 그런 추락과 나락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군요. 섭리의 해석의 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내가 뭔가 형제를 용서해야지, 내가 이 형제들과 평강을 이루어야지, 아이고 내가 이들 미워해서 또 뭐 하겠어, 내가 이 형제들과 함께 복수한들 내가 뭐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과 화평과 그들과 화해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지키심과 찾아오심과 평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단지 편하고 등 따시고 잘 나가고 배부른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고, 또한 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 이게 바로 강복 선언을 통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여주도록 하라. 이게 바로 강복 선언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선언하시고 또 함께 약속의 말씀을 쥐어준다면, 바로 아이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서 이 강복 선언을 통해서 우렁차게 아멘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마치 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때 그 소리가 예배당 안을 울려 퍼지고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까지 그 진동의 진폭이 넓혀져서 바로 그 세상에서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이 강복 선언이 이루어지는 아멘 소리로 진동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단기 선교팀,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구역 모임 때마다 그 모여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차고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가정 예배가 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